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되신 분들 그동안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겠습니까? 자녀들을 낳으시고 품어 기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요. 주님께서 어버이 되신 분들 이 시간에 새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른 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지 궁금해요. 부모님들의 마음은 내가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잘 길러냈으면 좋겠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평생 자녀를 낳으시고 헌신한 부모님들을 향해서 자녀된 이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로 인하여 부모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와 효부 룻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요 두 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그분들처럼 우리도 훌륭한 인간미와 또 하나님도 감동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고자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시대는 사사시대였어요.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렇게 배열되면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딱 나와요. 그런데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짧은 성경책인데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가족사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성경의 그것도 앞부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게 성경 앞에 이렇게 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이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감동할 만한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면에서 가장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이고 가족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의 역사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책이다, 인물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은 강수량이 원래 적어요. 이스라엘의 북서부 쪽, 지중해 연안 쪽은 그래도 비가 와서 농사도 할 만합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가면요, 1년에 강수량이 30mm밖에 안 돼요. 안 놀라시는데요?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300에서 1500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30mm밖에 안 오면 얼마나 가문 그런 광야지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비가 아예 안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때에는 7년씩 기근이 왔잖아요. 엘리야 때는 몇 년 왔어요? 3년 반. 성경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래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비가 안 왔어요. 우리나라는 1년에 조금만 가물어도 뭐 저수지가 마르느니 댐이 수위가 내려갔느니 뭐 이렇게 해가면서 요란법석인데 몇 년씩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나무도 풀도 못 사는데 사람이 뭐 먹고 살아요? 풀이 없는데 어떻게 양은 살고 소는 살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을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 보니까 요단강 동편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은 요르단이에요. 거기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나안 땅, 특히 베들레헴에 살던 이분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분이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냥 피난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민을 가는 거예요. 아주 삶의 근거지를 요단 동편의 모압으로 옮겨갔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이민 갔다가 다시 한국에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민 가가지고 그곳에서 문화, 언어, 풍토, 지리, 또 사회 적응을 하고 직업을 갖고 일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고단한 일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모압 땅에 갔던 이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의 이 가정에 크나큰 불행이 연속해서 일어났어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갔더니 거기 가서 두 아들을 이방 여자인 모압 여자들 두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서 잘 살아보려고 이제는 좀 잘 살아보자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가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마 그 가정의 주부였던 나오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가정을 지키면서 자녀를 키워온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만 돌아간 게 아니라 결혼시켜가지고 이제 아들들 잘 사는 거 보고 살려고 그랬더니 큰 아들도 갑자기 죽고 작은 아들도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가정에 시어머니도 과부요, 두 며느리도 과부요, 과부들만 셋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렇게 얘기해도 안 놀라는 거 보니까 굉장한 분들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살아남으려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방 땅에 가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할 때에 이렇게 절망스럽고 충격적이고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그 가정에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무너질 만하잖아요. 자포자기할 만하잖아요. 세상을 비관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를 보면은 얼마나 꿋꿋하고 대단한지, 그야말로 훌륭한 위인입니다. 이 나오미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도 없지, 두 아들도 없지, 집안에 세 과부만 있어가지고 이러고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아마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는 비가 내리고 먹을 게 있다고 얘기가 들려왔던 모양이죠. 돌아가야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두 며느리가 걸리는 거지. 이 며느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안 맞아, 문화가, 언어가 맞질 않아요. 이 두 며느리를 모아놓고 말합니다. 자, 내가 오늘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은들 너희가 크기까지 기다려서 결혼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젊은 날에 이러고 사는 것을 내가 참아 보지 못하겠다. 그러니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길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 가운데 한 사람은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길을 가고, 그런데 이 효부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여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도 감동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저는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의 며느리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이제 너희는 저쪽에 가서 살기 어렵다 그런 얘기잖아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며느리를 딸이라고 그래.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가장 기가 막힌 곤경에 처한 시어머니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들을 자신의 딸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며느리 있는 분들은요 집에 가가지고 야 이렇게 하지 말고 딸아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이제 둘째가 먼저 결혼해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들어왔길래 내가 오늘부터 이제 큰 딸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 막내딸이 이미 있으니까 며느리 보고 너는 큰 딸이다 그랬어요. 이제 큰 아들이 조금 늦게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니 큰 딸이다 해놨으니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우리 큰 며느리한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제일 큰 딸이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나오미에게서 보는 것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애로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람이 룰루랄라 하고 막 하는 일이 척척 잘 되고 막 했다 하면은 그냥 성공하고 그럴 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돈을 잔뜩 쌓아놓고 재산이 막 많아서 누구 물려줄까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 자식도 없어. 그런데 그 마음에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한 두 젊은 며느리를 자기 친딸 이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어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하나하나 잃어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안 해도 다 잃어가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하나하나 다 잃어가는 과정이에요. 뭘 잃어가죠? 나이를 먹어가면? 눈 감은 분 한번 물어봐야겠네.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시력도 잃어가고 입맛도 옛날 같지 않고 그렇죠? 하나하나 잃어가요. 다리 힘도 잃어가고 손 힘도 잃어가고 음식도 먹다가 흘리고 미안한 얘기인데 어떤 이는 소변 보다가 바지에다가 흘리기도 하고 다 하나하나 잃어가는 거예요.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이 어떤 면에서는 잃어가는 것인데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는 잃어버리지 않은 훌륭한 인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만 생존하고 자기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 어른다운 자애로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른다운 인자한 풍모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른다운 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이를 먹더라도
취해지지 말자.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조회를 하면서 부교역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교인들이 뭐 집어주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그런 거 좋아하기 시작하면 목회가 취해진다. 예. 이거 먹으라고 저거 먹으라고 하는 거, 그거 받아먹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주의 종을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은 좋아. 그러나 아무거나 갖다가 이거 먹으라고 저거라고 그거 딸꾹딸꾹 받아먹어버리기 시작하면 천해진다. 그런 거 받지 마라. 예. 제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하나 잃어가고 감각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약해지고 그럴 때 까딱 잘못하면 취해지기 쉬워요. 몸가짐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두발 상태도 그렇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연륜이 더해가면서 나오미처럼 이해심이 깊어지고 배려심이 더 커지고 인자함이 더 원숙해져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멋있게 늙어가는 분들이에요.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멋있게 늙어갑시다. 멋있게 늙어가야지. 추하게 늙지 말고. 아멘. 예. 이렇게 집안에도 이런 훌륭한 인격과 풍모를 갖춘 어른이 계실 때에 그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생각해 보면 제가 6남매의 막내 아들로 자라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유별했던 것 같아요. 저를 당신들 방에다가 꼭 재웠어요. 예.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방을 도망갈 때까지, 예? 이제 사랑방으로 우리 형들이 외지로 나가가지고 방이 비니까 내 방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갈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늘 키우셨어요. 자다가 깨워서 요강에다 쉬도 시키고. 그런데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죄송한 거예요. 자다가 요강 밖에다가 쉬할 때도 있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귀찮게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떤 때 보면. 아이고 그때 정신 좀 차릴 걸, 죄송해.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렇게 떠먹이기도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이거 먹어봐라 그러고 자꾸 저한테 반찬 그릇도 이렇게 밀어주고. 그 저도 어디 가서 먹으려면 이렇게 밀어주는 거 나도 해요.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던 거를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인자한 어른이 계시다는 거 축복이에요. 예.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어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인격과 품행이 달라져요. 흐름이 달라져.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네? 아버지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또 위대한 아버지가 있잖아요. 영원한 아버지가 계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불쌍한 며느리들을 긍휼히 여기고 인자하게 대하고 그들의 장래를 눈물을 흘리면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 말을 하는 그 배경에 보면은 여호와가 계세요. 여호와가 나를 이렇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오미처럼 인자한 인격과 깊은 이해심과 배려의 은혜가 있는 어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른들이 존경받는 어른들이 되고 이 어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이것이 기독교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연세 많은 어른들도 나오미를 보면서 있는 거 다 잃어가더라도 끝까지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나이를 들어가도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말라. 아멘. 우리 크리스천 유명 인사 가운데 김형석 박사라는 이가 있어요. 연세대학 명예교수예요. 평생을 연세대에서 가르친 분이에요. 문필가로도 유명해요. 이분이 금년에 우리 한국 나이로 105살이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그 새로운 책을 썼어요. 100세를 사는 노인으로서 삶의 지혜를 나눠주려고 책을 새로 출간하니까 출판을 기념해서 연합뉴스에서 기념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이 말씀해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105세를 살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 중에서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였나? 그러니까 몇 살 때일 것 같아요? 중학교 때일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일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60세에서 75세가 인생의 황금기래요. 저는 이제 막 황금기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참 기가 막히잖아요. 105세를 산 분의 말씀이니까 이게 맞는 얘기요. 이게. 여러분 사람마다 노화의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는데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갈수록 노쇠해지는 분이 있는데 이 105세 된 노 교수님은 지금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공부를 계속한대요. 지금도 강의를 하러 나간답니다. 이분이 굉장히 통찰력 깊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성장이 멈췄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늙고 계세요? 계속 성장하세요? 이분이 아주 명언을 말씀하셨어요.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분이 장수하는 비결이래. 자기는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늙지 않는데요. 장수한대요. 여러분도 한번 성장해 보세요. 안 늙어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늙습니다. 성장이 멈추면 늙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 분 중에 성장이 멈추게 되면은 어떤 데 보면 아주 형편없는 철부지 어린이만 또 못한 심술쟁이가 되는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점점 취해질 수 있어요. 왜? 성장이 멈추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존경받는 부모님이 되고 어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배우시고 계속 운동하시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그 극한 환경 중에서 고도의 자애로움과 인자한 어른이 됨을 가련한 며느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었을 때 이방 땅으로 온 가족이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과목을 배울 때에 일생 중에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배우자 사망이 첫째고 두 번째가 정년 퇴직이고 세 번째가 이사예요. 이사 중에 큰 이사가 이민 가는 거잖아요.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생존하려고 이방 나라에 가서 적응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어려움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이제는 살만하고 이제 마음껏 멋지게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나오미는 달관의 경지에 이른 거예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그 본인의 이름은 뭐냐면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런데 마라가 뭐냐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괴로움. 예. 자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은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은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도 갖지 못한 달관의 경지에 이른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성장이죠. 영적인 심오함이죠. 세월이 가면서 사람은 신체적인 한계를 가질 수도 있어요. 뇌 기능이 쇠퇴하면서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보니까 잃어버려도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더라 이거예요. 인격적으로 심오해져 가더라 이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졌더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장이죠. 성장이죠. 오늘날에 뇌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한 가지 용어를 소개해드리면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뇌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면에서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뇌가 가만히 컴퓨터 칩처럼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뇌는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환경이나 경험이 변한 것에 따라서 뇌의 구조와 기능이 조절되고 적응해가는 능력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는 세포가 있고 또 세포 중에는 신경세포가 있고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화학물질과 전기신호로 인해서 서로 이거를 연결하는 시냅스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여러 가지 회로가 복잡하게 연결해서 다양한 이런 활동을 만들어내는 그 조절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달라져요. 그래서 흉악범들의 뇌를 스캔해 보면 뇌가 기형으로 이게 뇌가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착한 이들도 뇌를 검사를 해보면 착한 사람들의 뇌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봐요. 뇌가 착하게 생겼나?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 은혜롭게 많이 한 분들 보면 특이한 인상이 있어요. 웃을 때 보면 달라. 깡패 웃는 거하고 달라. 뇌의 가속성이 있다. 더욱 변할 수 있다는, 더 좋게 변할 수 있어요. 언젠가 과학자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중풍병이 와가지고 뇌세포가 파괴가 됐는데 계속 의지력을 갖고 운동을 하고 했더니 어느 날 죽었던 신경이 살아났어. 그래서 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뇌를 스캔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 파괴된 옆으로 신경이 다시 연결이 됐더라 이거예요. 이게 뇌의 가소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불편한 분들을 운동하라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꾸 운동하면 뇌의 신경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살아난단 말이죠. 여러분, 두 번째
효부 룻은 지극히 아름다운 효심을 보였어요. 이거를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오르바는 결국 늙고 의지할 데 없는 어머니지만 어머니가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어머니의 볼에 마지막 작별에 입맞춤을 하고 갔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발작. 그러고 갔을 것 같아. 어머니가 가라 그러니까. 근데 시어머니와 효부 룻은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친척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이 효부가 이 늙은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녀를 두지 못하고 형제가 죽으면 가까운 형제가 계대 결혼을 해서 죽은 자의 자식을 대신 낳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풍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다 둘 다 낳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아간 게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룻이. 그래서 나오미가 그 아이를 자신의 자식의 아들로 품어 기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여인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서 가장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봉양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사람. 아멘. 우리가 효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옛날 꼬리꼬리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효도가 뭔지 한번 봅시다. 룻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효도가 뭐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함께 하는 것이 효도다. 아멘. 지난번에 제 아내 생일날 우리 집에 모였더니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족 여행을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자식 새끼들을 오랑캐로 길러내진 않았구나. 같이 가자고 하는 거 보니까 아유 감사해.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부모님한테는 간다고도 안 하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왔는데 애가 가서 할머니한테 이런 거예요. 우리 해외 갔다 왔다. 여러분 해외 자기들끼리 갈 수도 있지. 근데 몰래 갔다 와서 늦게 알면 부모님이 배신감 느끼잖아요. 그럼 미리 얘기를 하고 가라고. 우리 너무 힘들어서 가서 좀 쉬고 오겠다고. 다음에 모시고 가겠다고. 그러면 가지 마. 그럴 사람 누가 있어?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 없어요. 아멘. 함께 하는 것이 효도다.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거 뭐예요?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은 동료를 귀중히 여겨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누가 가장 귀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제일 귀한 분들이요. 여러분들 뭐 이순재 씨가 여러분을 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최수정이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또 누군가 하여간 다 쓸데없어.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아멘. 그걸 몰라요. 같이 사는 마누라가 귀한 거예요. 괜히 딴 데 가서 딴 여자들 찝쩍거리고 돌아다니는 것들 그거 시절 같은 것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교회 와서도 잘났든 못났든 크든 작든 가난하든 부하든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뭐가 효도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게 뭐예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아주 감동적인 것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버이날 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어머니 생각해서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네 분하고 꼭 와주세요. 그래서 일전에 식사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어른들을 어머니라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이게 효도지.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버이 주일 되니까 어머니가 생각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빈자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여선교회에 제가 음료 좀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그 어머니는 성공하셨어요. 이 자녀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가 뭐냐? 어머니가 죽으신 곳에 가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인종이 다른데, 민족이 다른데, 국적이 다른데, 예? 늙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누가 주시겠냐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미의 인자한 사랑, 효부 룻의 지극한 효심이 뭐냐? 이게 성경의 한 권을 이룰 만큼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본보기가 될 만한 아름다운 인간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한 열매. 교회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어라 이거예요. 맺어라. 아멘. 뭐를 통해서? 가까운 가족, 가까운 교우, 가까운 이웃, 가까운 동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인간미가 있구나, 이거를 보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오. 세세토록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날이 지나고 어버이날이 지나고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합니다. 세월이 가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지만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그리해서 참으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멋지게 하나님도 감동하실 만한 좋은 사람 되어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